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나의 교만함과 세상의 더러운 때가, 세상의 더러운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망 있는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 곧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죄를 지어서 타락한 사람과의 관계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러서 그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그들은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자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각 교회마다 집회를 하셨는데 저는 바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집회하고 금요일날 집회 이렇게 갔는데 금요일날 집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뭐냐라고 할 때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성이 깊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은사가 있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영성이 깊으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척도는 사랑이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기도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거든요.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영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을 자꾸 키워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고, 아직 우리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 사명 이루라고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살려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일에 우리의 모든 영성을 다 투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다가 우리의 영성을 다 낭비하고 정작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사랑하는 자들이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화목하게 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먼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풀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실제로는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갈등을 피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를 피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를 숨겨두거나 감추어두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면하죠. 이런 것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언젠가는 썩고 문드러져서 그 문제로 인한 큰 피해나 그 문제로 인한 큰 손실을 누가 경험해요? 내가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갈등이 생겼다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갈등을 피하거나 무조건 문제를 회피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화목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고, 갈등이 두려우니까 되도록이면 갈등이 있는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등을 돌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나도 같이 연루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결국에는 그 갈등으로 인한 결과물들을 심각하게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까? 안 일으키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관계를 맺어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자식이 부모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반목하게 하고 원수지간이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갈등을 일으켜내겠다고 하시기까지 하시는가?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화에는 참 평안이 있고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거짓 평안은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척 포장하고 위장하고 숨긴 채 갈등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면서 갈등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 수많은 갈등에 대한 외면, 갈등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참 평안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악한 본성이 있다면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대신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 평안으로 가는 길이고, 제자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제자로서의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 평안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 마음 안에 숨겨진 악한 본성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미적거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 주님은 오셔서 혼을 내기도 하셨고 꾸지람을 하기도 하셨고 채찍을 만들어 상을 내리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시면서 이 땅에 거짓 평화가 아닌 참 평화를 이루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일은 그저 모두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랑은 엄청난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보다 귀한 영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거룩하게 받들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 두 번째는 양보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신 분들, 자기 주장은 하지 않고 흔히 이런 분들을 비유해서 신발 털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 털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지나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도 비난할 수 있고 저렇게 대답해도 비난할 수 있는 아주 괴이하고 망측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논쟁에서 물러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나 악과 타협하지 않으셨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예, 아니요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것은 경계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요 하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것, 정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관계에는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억울하다는 것, 분하다는 것 얘기하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연약한 본능에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얘기는 빼고 상대방이 잘못한 얘기만 많이 구체적으로 때로는 과장해서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을 내 편을 만들죠. 이것은 결코 화목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즉시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낙심했습니다.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속상합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시도록,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 주님 앞에 호소하고 내 모든 감정을 토해낼 때 너의 감정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나의 감정을 다 들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고 고백되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생각해야 할 것, 내가 바꾸어야 할 관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거나 해서 나로 하여금 그 갈등의 순간, 위험한 순간, 정말 넘어져서 관계가 깨어질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거든, 관계가 깨어지려고 하시거든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계 안에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채움받고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느냐고 말하다가 그만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질 위험에 부닥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달라고 하니 사람이 어떻게 채워주겠습니까? 그런 헛된 기대를 사람에게 품고 있으면 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실망이나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필요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일어나면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까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지만 지금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이렇게 있다 보면 잊혀지겠지. 이렇게 있다 보면 화가 풀리겠지.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해결할 의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언젠간 해결하겠지, 해결되겠지, 언젠간 할 거야,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나에게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빨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 상대방이 전혀 즐겁지 않을 장소에서 그렇게 화해하자고 그래서 오히려 욕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데 빨리 화해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많이 기도하시면서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서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려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이 깨어진 관계에 기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먼저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나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내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을 잃어버려요.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내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하여 내가 만약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잘못이 작고 상대방의 잘못이 크고 그래서 그 무게를 달았을 때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여겨져도 그러나 내가 기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 안에서 대단히 능력 있는 부분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울에다 대고 무게를 재요. 누가 더 잘못했나. 지금 무게를 재서 그 누구 저울인가 하면 다 자기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저울에다가 대봐요. 그래서 내 저울에서 항상 나는 잘못한 부분이 적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다 적어요. 상대방이 항상 더 많이 잘못한 것이죠.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아무리 작아도 그냥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내 잘못부터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성취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다양합니다. 사람은 정말 서로 다르거든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 안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나의 관계 안에는 자꾸 문제가 생길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일보다, 해결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제보다 사람을 항상 더 귀히 여기고 사람을 중히 여겨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도 되지만 관계는 한번 깨어지면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만 좋다고 나만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거짓 평안이 아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어서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귀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